얘도 복숭아를 무서워하는데 조상 귀신님들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 복숭아 놓으면 이 무서워서 못 오십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우리의 그 이제 민속에 남아 있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스토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바로 이 신화, 이 스토리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입니까? 이 스토리를 불과 100년 사이에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냥 하나의 습관으로만 남아있죠. 제사상에는 복숭아 안 놓는다. 뭐 다른 과일 요즘에 나오는 과일 바나나, 파인애플 다 놓습니다. 제사상에요. 생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할아버님 좋아하시던 거니까 다 놓지만 그래도 복숭아는 안 놓습니다. 복숭아는요. 자, 그래서 우리 이러한 이 전통이라는 거 또는 어떤 신화적인 데서 온 이러한 이 관습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정말 끈질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신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여신들은 그리스 신화에도 많이 나오고요. 우리 동양 신화에도 여신들이 많이 이제 있는데요. 이 최초의 그 여신들은요, 대개 보면 굉장히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옛날에는 대개 유교 사상이라든가 이런 영향 때문에 가부장적이고 여성들은 굉장히 종속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신화는 그런 유교 사상이나 이런 게 있기 전의 일이죠. 그래서 이 신화 시대는 특히 남성 중심이라기보다도 그때는 아마 사회적으로 여성 중심, 모계 사회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화 시대 때는요. 그래서 오히려 여성이 주체가 되고 여성이 중심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개 신화에서 여신들은요, 아주 큰 세상을 창조한다든가 이런 일들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파괴적인 어떤 이런 일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잘 보듬는다든가 치유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드릴 여신 서왕모라고 하는 여신인데 여러분들 이 여신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여신이고요. 정말 동양에 있어서의 아주 원초적인 그러한 여신, 그런 역할을 했던 여신이 바로 서왕모입니다. 가장 인기 있었던 여신이고요. 그런 여신이 바로 서왕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서왕모는요, 어디에 살았냐면 곤륜산이라고 하는 저 대륙, 중국의 그 서쪽 끝에 있는 산에 살았어요. 아주 서쪽 끝에요. 그래서 그때 초창기에 이 서왕모의 모습은 어떠냐면요, 아름다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신의 모습이 아니고 좀 마귀할멈 같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마귀할멈 같은 모습. 이 발도 보면 무슨 짐승발 같고요. 뒤에 무슨 꼬리 같은 것도 있고 이런 모습이에요. 반인반수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이 서왕모가 하는 일도 뭐였냐면 죽음과 형벌에 관한 일들을 맡아봤어요. 무시무시한 일들을 맡아봤습니다. 여신이요. 여신들은 되게 좀 사랑을 한다든가 우리 그리스 신화를 보면 그렇죠. 꽃의 여신이라든가 되게 좀 소프트한 좀 부드러운 이런 일들을 많이 맡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왕모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자,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동양의 어떤 세계관이 철학과 관련이 됩니다. 이 동양 이 사상에서 서쪽이 가르치는 것은요, 음의 기운이 강한 곳이고, 왜? 해가 떨어지는 곳, 해가 지는 곳이기 때문에 음기가 강한 곳이고 죽음의 기운이 강한 곳입니다. 서쪽은. 그래서 맨 서쪽 끝에 있는 그 여신이기 때문에 그런 죽음과 그리고 형벌을 담당하게 된 겁니다. 음기가 가장 강한, 죽음의 기운이 가장 강한 곳이. 자, 이러한 생각은요, 이게 동양에서는요, 굉장히 끈질기게 내려옵니다. 아마 우리 조선시대까지 내려오죠. 조선시대 때는요, 우리 한양을 건설할 적에, 이 서울을 건설할 적에, 한양은 아주 가장 정교한 풍수지리, 말하자면 이론에 의해서 건축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한양을 건설할 적에요, 이 원칙에 의해서 바로 서쪽, 한양의 서쪽 지역에는 주로 이러한 죽음과 형벌과 관련된 기관들을 배치했습니다. 가령 처형장,
가령 세남포, 마포 서강 쪽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고택골이라고 하는 저 서북 쪽에 한양에 그 산골짜기 있습니다. 그 고택골이라고 하는 데서 또 사람을 거기서 처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택골로 간다 하면 이건 죽는다는 말이죠. 고택골로 보낸다 하면 이거는 뭡니까? 죽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말들이 줄어가지고 골로 간다, 골로 보낸다 하는 말들이 바로 그 고택골이라는 처형장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런 것들이 남아 있었죠. 서대문 형무소라든가 뭐 또는 여러 가지 이런 그 기관들, 그러한 그 영향이죠. 그래서 이 서쪽이 가지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끈질기게 남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왕모는 그러나 나중에는요, 죽음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다는, 결국 삶과 죽음은 양면성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불사의 여신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서왕모는 주나라 모광이라고 하는 어떤 임금님이 그 서왕모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임금님과 사랑을 하는, 아까 같은 그런 그 모습으로는 사랑하기 좀 어렵겠죠. 그렇죠. 그 마귀할멈 같은 그런 모습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고 우아한 그런 그 여신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불사약을 지닌 아름다운 어떤 생명의 여신으로 나중에는 그 이미지가 바뀝니다. 이 신의 양면성이거든요. 신이 가지고 있는 죽음과 생명의 양면성이니까 한쪽으로는 마귀할멈 같은 모습을,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어떤 생명의 여신의 또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죽음의 여신에서 그 불사의 여신, 불사약을 지닌 생명의 여신으로 이미지가 이제 바뀌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서왕모는 이 말하자면 불사약도 갖고 있고요. 서왕모가 살고 있는 곳에는 또 반도원이라고 하는 복숭아밭이 있는데 이 복숭아를 먹으면 몇만 년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방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복숭아를 훔쳐가지고 굉장히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 산 사람을 두고 삼천갑자 동방삭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것이 바로 서왕모 신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요, 바로 이 동방삭이 지금 그 서왕모의 반도원에서 복숭아를 훔쳐가지고 달아나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발은 앞을 향해 있지만 뒤로는 혹시 따라오는 사람이 없나 이렇게 쳐다보는 이러한 그 모습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그 여신이 달의 여신인 항아입니다. 영웅인 그 예의 부인이에요. 이 항아는 영웅인 예의 그 부인인데 아마 이 동양에서요 그 미인을 꼽을 적에 항상 그 하는 말이 월궁의 항아 같다 이런 말을 해요. 달나라의 그 항아 같다. 아마 판소리나 이런 데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가령 춘향전에서 그 이몽룡이 춘향이를 보면서 감탄하면서 월궁의 항아 같구나 하는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미인인데 그 영웅 얘가 영웅이지만 역시 영웅도 인간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거든요. 나중엔 죽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조금 아까 말씀드린 불사의 여신인 서왕모에게 가서 부탁을 해서 불사약을 얻어가지고 옵니다. 불사약. 그래서 이 불사약을 가지고 와서 이 아내인 항아한테 주면서 우리 이거 먹고 이제 오래오래 살자고 그래요. 그리고서는 또 이제 사냥을 나갔어요. 이 항아가 불사약을 보고서는 탐이 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혼자 다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뭔가 하늘로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항아가 그 불사약을 혼자 다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몸이 하늘로 막 떠오르는 거예요. 둥둥. 그런데 이제 막 하늘로 올라가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가면 남편을 이렇게 배신하고 갔는데 별로 환영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만 다니는 달나라로 이제 항아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달의 여신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달나라에 가보니까 옥토끼만 그냥 약을 찍고 있고 개수나무 있고 너무 쓸쓸해요. 그래서 괜히 내가 잘못 왔다 이렇게 후회한다는 뭐 이런 그 내용이죠. 이 항아의 신화가. 근데 이것은 이제 그 항아 신화의 한 가지 버전이고요. 또 하나의 이제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이 항아는 하늘로 이제 막 올라가는데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몸에 막 변화.